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하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는 구원의 문을 열어가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성도들은 알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계속, 구원은 많잖아요. 영적 구원도 있고 마음의 구원도 필요하고요. 또 삶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저항의 세력들이 약한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도와주셔야 되니까 아무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나의 경쟁 속에서 선한 경쟁이 됐던 어떤 경쟁 속에서 어쨌든 이제 경쟁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선하게 이길 수 있는 지혜화가 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셔서 그 자리에서 구원의 문을 여셔야 되고 인간과의 만남이 다 내 맘 같습니까? 막히고 힘들고 오해되고 이게 자꾸 힘들어 할 때 주님 이길 수 있는 또 지혜, 이길 수 있는 관계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막히면 안 되니까 그 스토리가 아름답게 기록되려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열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 구원을 열면서 살까는 본인들에게 숙제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주의 영역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잘 열면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구원을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구원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여러분 구원의 영역을 열지 못하면 야, 너 왜 그러고 사냐? 힘이 없어서 그러고 사는 거는 팔자고 여러분 뭐 대책이 없어서 그러고 사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구주를 모시고 살고 구원의 영역 안에서 구원의 힘을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그럴까요? 알지 못해서 그게 그 말이구나. 무지해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걸 열지 못하고 살 때 주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탄식, 아 진짜 답답하다. 내가 다 허락했는데 왜 그러고 살아야만 될까?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성령님의 탄식.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을 탄식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주님의 기쁨을 선사하는 성도일까요?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믿음의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내 인생 속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맞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일에 능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 오늘도 인생의 스토리는 멋있어지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면 인생의 스토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다 저랬다 엉망진창인데 엉망일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스토리를 고쳐주시고 약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쓰시니 남들이 볼 때 야, 참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인간 대단하네, 제가 저러지 않았는데 저럴 수가 없는데 인생의 스토리를 마구마구 아름답게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나의 환난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보이지만 내가 주를 잘 믿는다면 먼 미래에서 고난당하는 나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을 멋지게 개입하셔서 우리 스토리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 가까운 사이,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운, 주님과 친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과 가까이 해야 삽니다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적 주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지만 먼저 풀어야 할 말은 여러분 두 비유가 나타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함이요. 7절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것은 비유적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신명기를 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죠. 신명기 전체 배경은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어라죠. 쉐마,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라.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라. 그래서 지키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오고 지키면 너에게 축복이 오고 지키지 않으면 뭐 자연인이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저주는 뭐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고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고 그런 유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스라엘의 저주는 하늘에서 벼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힘없는 농사꾼들이, 양치기들이, 전쟁을 평생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몇 가지나 됩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전쟁이 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어쨌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랬던 저랬던 이기게 하셨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이죠. 축복은 돈 많이 벌고 땅 평수 넓어지고 그건 세상적 개념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삼천포로 빠지면 또 먹고 살만하면 기도 안 하고, 힘들 때는 뭐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살만하면 아이고 바쁩니다. 이게 인간의 참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또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허락하고, 저주는 여러분 하늘에서 날벼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여러분 이겼던 인생에 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죠. 이겼다 깨주고 이겼다 깨주고 납득이 안 될 만큼 어리석은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신명기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율법과 계명이에요. 우리는 편하게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해봐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축복이 있으리라, 잘됨이 있으리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외양간에 복을 받고 이래도 복을 받고. 기분 나쁘세요? 아니 왜 복된 얘기를 하는데 아멘들을 안 해? 너무 놀라서 그렇죠? 이게 신명기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라는 그 말씀을 계속 강론할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발하는 세력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자 11절에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행한 대로 해라, 그럼 잘 될 거다. 이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왜 썼을까요? 이건 제 반박입니다. 반발한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냐. 그건 목사님이나 유익하지 우리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고, 말씀은 너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말씀이 너무 힘드니까.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때 여러분 반발할 때 모세 목사님이 반박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지 뭐 우리 겁니까? 라고 반박할 때, 다시 한번 반발할 때 모세 목사님이 먼 게 아니라고 재반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게 뭔지 아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내가 바빠서 말씀 안 읽고 내가 딴짓하느냐고 말씀과 멀어졌고, 밖에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평생 은혜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 평생 그 아버지가 귀에다 대고 너 하나님 아니면 우리 망한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 아니면 큰일 난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그 말씀을 전해줬는데, 막상 내가 사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 바쁘다고, 살기 힘들다고, 바쁘다 보니까 말씀 멀고 뭐 어렵다 이렇고 저렇고 핑계입니다. 이들의 반발에 모세가 반박하는 것은 핑계 대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려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으니까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스토리가 아니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 멀리 있는 말씀, 아니 모세 목사님 당신이나 신령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오지만, 우리가 무슨 뭐 평범한 사람이, 우리처럼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언제 우리가 방법도 없이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가 모세입니까? 우리가 목사님입니까? 우리가 신령합니까? 우리는 신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어리고 해석도 안 되고,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닙니까? 계속 빠져나갈 핑계만 대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모세 목사님이 재반박하는 거죠. 13절도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 30장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느냐.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비유적인 것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바다를 건너갈 수, 바다는 일반 건너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다시 해석을 했죠. 여러분 음부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가 됐든 진짜 저 멀리 있는 곳이 됐든 어느 미지의 세계가 됐든 말씀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말씀, 손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말씀을 자꾸 왜 우리한테 만지러 가느냐, 의겨주느냐. 우리 말씀은 어려워요, 말씀은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 목사 뭐라고 해요? 반박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멀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목사님이 뭔 일을 했습니까? 신의 산이라는 하늘에 올라갔잖아. 여러분 신의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여러분 성전은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늘이지.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의 산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금식하고 대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받았잖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걸 많이 봐서 인식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이제 저 하늘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 말씀을 모세 목사님이 율법으로 받아서 이제 멀리 있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가로 열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거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잖아. 말씀이 이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책들을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했잖아. 내가 안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해를 안 하려고 버티는 건 도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안 보려고 눈을 감고
내가 유익한 정보는 이해하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만 성경이 까있고 이거 뭐합니까? 어떤 이들이 볼 때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관심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봐도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대는 겁니다. 아 이게 멀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 어려워요. 아 재미없어요. 그래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때 모세 목사님이 15절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바깥 사람들은 운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행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요행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이니 가족의 이탈자를 어떻게 부모님이 봅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 맘대로 사는 걸 어떻게 부모님이 무관심합니까? 어떡하든지 부모는 여러분 잘 되도록 어떡하든지 케어하고 어떡하든지 돕고 이게 가족간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네가 원하는 삶의 목적은 축복 아니냐? 네가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명이 아니냐?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한테 이유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 부모는 나이 먹으면 자동으로 재산이 승계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커트라인을 얻어야 그 커트라인의 자격을 성인으로 보고 믿음이라는 커트라인을 얻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걸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마지막 해야 할 것은 믿음의 커트라인을 알아. 그 믿음의 커트라인을 받으면 생명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축복도 내가 너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안 들으려고 귀를 막은 사람은 뭔 말을 해도 안 듣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모세 목사님이 하는 것은 잘 되는 것도 결국 네가 선택한 것이고 그렇잖아. 안 되는 것도 결국 네가 선택하시는 거고 축복받는 것도 결국 네가 선택한 거고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놔서 너 밀려나는 것도 그거 네가 선택한 거지. 나중에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의 비유의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반발하는 자를 위한 반박문이에요. 반발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라는 변증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인데 오늘 이 귀한 말씀 사실 이게 깊고 오묘한 말이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풀어야 될 일이 많아요. 일반적 해석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주님을 모셔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주 깊고 오묘한 말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모세 목사님은 오늘 바울 목사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해석 성경을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해석으로 재조명을 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자 독자가 달라요. 신명기는 반발하는 세력을 위해서 쓰신 말씀이고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는 반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로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이들이 여러분 반발하는 세력이라면 신명기 말을 해야 돼. 근데 이들은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의 독자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 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케어할 수 있을까? 주제가 다르단 말입니다. 독자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가는 이들에게 신명기의 이 비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이 비유를 여러분 로마의 교인들에게 맞게 재각색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맞게 재해석을 하고 재각색을 하고 재조명을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절을 로마서 10장 6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바울의 핵심은 여러분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 누가 내려갈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 백성들 입에 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 대신 말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늘에서 말씀을 받으셔서 말씀이시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분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든 땅에 있든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든 땅에 계시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왜? 믿으면 모든 게 통용되니까.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독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반발하는, 핑계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고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죠. 믿음을 가지려고 저처럼 사역을 잘해야 돼요 하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늘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어디든지 올라가서 어디든지 내려가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능력을 받을 수 있다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까지 못합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다리 산에서 불러서 올라가야지. 능력 받을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독자, 이건 주제가 다르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늘에 올라가서라도, 왜 올라갑니까? 말씀을 받아내릴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모셔서 영접해서 모실 수만 있다면 내가 뭔 일이든 우리가 못하겠느냐, 이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배경으로 지금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셔내린다. 여러분, 은사가 예수 앞에, 능력이 예수 앞에, 살림이 예수 앞에, 권세가 예수 앞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예수님이 있고, 이 예수님을 내 사역에, 내 인생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 삶 속에 파트너로,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분이 나의 구주, 이분이 나의 능력이요, 여러분 모셔내릴 수 있다. 이건 집중해야 되고, 이건 여러분 할렐루야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내려야 돼요. 어디로? 내 마음속으로. 여러분 8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은 혹 누가,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지난주에 앞절을 말하면서 제가 이거는 대충, 그렇죠, 필요한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무정행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음부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무적행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건 마지막 불못의 심판이기 때문에 무적행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적행과 연관된 단어는 음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음부의 인생, 음부에 예수님을 모셔서 올라온다. 그럼 예수님이 뭐 음부에 계시겠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음부의 심판자시지, 음부에 내려가서 어느 교단, 여러분 종교처럼 믿지 않는, 적당히 믿는 자가 그렇잖아요. 어디 갇혀 있으면 성도들이 헌금하고 성도들이 선행하면 적당히 믿다가 천국 못 간 사람들이 당신들의 선행 때문에 연옥소리지 않습니까? 뭐 천국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의 해석, 인간의 위로, 일서, 은혜는 되겠지만 성경은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죽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난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한번 딱 죽으면 믿은 대로 끝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어디에 음부에 걸쳐 있다, 뭐 어디에 걸쳐 있다,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예수께서 음부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부는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는 네 마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은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가는 거는 이후의 세계고, 여러분 내 속에는 여러분 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부도 있어요. 음부는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는 것, 인간관계 꼬이게 만드는 것, 그렇잖아요. 잘 됐던 일들을 확 뒤집어 버리는 것, 한마디로 울게 하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약을 먹을까 뛰어내릴까, 이거 음부짓이에요. 여러분, 이 음부가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음부는 인간의 힘으로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의술을 갖다 들이대도 음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난질은 여러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꼬이고 미루 같은 일을 여러분 누구도 풀 수 없는 음부의 일들이 살다 보니까 많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긋지긋한 음부가 나의 정신적 핍절과 여러분 육신적 장애와 삶의 재앙으로 나를 묶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음부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부를 제압하고 음부를 다스리고 음부를 장악하는 것이 유일하신 분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음부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그 음부 고통 당하는 사람을 모시고 가야지. 그분의 이름으로 고쳐야지. 그분이 그걸 해결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삶 속에 저주가 있다, 재앙이 있다, 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 인생의 음부를 풀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내 음부 속에 내 고통당하는 인생 속에 모시고 올 수만 있다면 하늘의 능력으로 모셔 내리고 여러분 음부를 이기는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릴 수 있다면 결국 종착역은 어디냐? 하늘에서 내 마음으로 음부 같은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시기만 모셔드릴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음부를 제압한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목사의 권능으로 찾아온다. 목사의 목회의 스토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학문으로만 목회하고 신학으로만 목회하니까 여러분 근근히 버티는 거겠지만 하늘의 능력이 그 목사의 입술과 음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그 사역 속에 만약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여러분 목사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목사입니까? 아니, 그들은 집사예요.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음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분이 그분을 모시고 다니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스토리가 바뀌잖아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도 스토리가 좀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근근히 살았습니다. 오늘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잠 안 올 것 같아서 약 털어 먹고 잡니다. 이거 스토리 쓰지 말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가 달라지는 사람은 11절, 본문의 11절, 로마서 10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누구든지 크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도가, 목사가,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성도의 옷을 입고 예수의 하늘의 능력과 음부를 제압할 만한 권세를 가진 자가 안 가졌으니까 그렇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창피를 당한다, 망신을 당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늘에 예수를 모시고 내려와 예수가 내 안에 주가 계시고 음부를 제압할 수 있는 예수가 내 인생에 계신다면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할게, 목사가 쪽팔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망신을 당하고 왜 창피를 당하고 왜 수치를 당합니까? 음부한테 깨지니까, 음부한테 사기당하니까, 음부한테 속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주를 정말로 아는 자는 절대로 망신을 당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숨깁디다. 아이고 나 병든 거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요. 글쎄요. 나는 이래서 힘들어서 말 못하겠어요. 글쎄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아플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아픈 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픈 게 치유되면 스토리라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스토리라니까. 다시 말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진짜 문제인데 여러분 성경을 말합니다. 주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음부의 권세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 법칙이 작동돼요. 저때 누림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13절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찮게 여기는 말씀.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러분 이 말씀을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왜 자꾸 반복하느냐? 중요하니까. 여기에 모든 인생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 중요한 말씀이 쉽다고 해서, 이미 들었다고 해서, 이미 암송에 따라서 여러분 적당히 이 말씀이 키워드예요.
다시 한번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눈 감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암송이 안 되면 IQ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건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커터라인, 예수 믿는 건 커터라인이 없다. 근데 오늘은 좀 넘어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림의 법칙을 우리는 실행을 하려면 모셔드리는 법칙을 잊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왔을 때 이분과 가까이 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성경의 박사가 뭐 쪼쪼쪼 다 줄줄줄 성경을 무지하게 하는데 적용 못하는 사람보다 성경을 어설프게 하는데 적용하는 사람, 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적용하는 사람이 100번 난 거예요. 머리에 예수가 아무것도 못해 봅니다. 가슴에 예수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한다. 두 가지 원리입니다. 시인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오늘 13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9절과 10절입니다. 이 사역에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9절과 10절이 바탕이 돼야 돼요. 기도받는 사람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목사님 머리 한번 눌러주세요. 뭐 기도해달라면 기도해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안수해봤자 목사의 능력이 있어요. 잠시 반짝할 수만 있지만 지속되기는 어려워. 신기루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초는 안수받기 전에, 항상 기초는 여러분 기도받기 전에 기초가 있어야 돼. 그 기초가 뭐냐? 9절 시작. 네가 만일 너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중요한 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 원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인과 인정이에요.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다시 말합니다. 시인하라, 인정하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아무리 흘러다녀도 내 입으로 그 말씀을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하늘의 능력은 하늘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하늘의 권세가 내 것이 되고, 시인하고 모셔드릴 때 음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가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시인하라, 인정하라. 시인하라, 인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쉬워 보이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오늘 9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그를, 잘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입술로 시인하면 네 삶 속에 그때마다 합당한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부활시킨 거죠. 이걸 신학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예수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제껴놓고, 다시 말합니다. 이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이 예수를 내 입으로 인정하는데, 하늘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이터널 라이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영생이에요. 영생의 개념은 중요하지만 영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생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 들어갈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죄송합니다, 거지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처럼 자격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당당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그냥 적당히 살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좀 빨리 내려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패자의 집합선 아니잖아. 그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모습,
그 나라 갈 때까지 스토리를 바꿔서 멋진 여러분 스토리를 만들고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삶의 실질적 적용으로 봐야 돼. 예수는 누구냐? 내가 모셔드린 예수는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저분이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났대. 은혜는 돼. 근데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는 실제입니다. 역사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는 사실이어야 됩니다. 이론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실이 됩니까? 죽어서 살아날 수 있는 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분. 예수님은 스스로 경험하셨어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 예수는 누굽니까?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 예수는 누굽니까? 부셔진 것을 여러분 고치는 분. 예수는 누굽니까?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분. 실제를 보셔야 돼요. 예수는 누굽니까? 죽었습니까? 살리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음부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신하렵니까? 여러분 어줍잖아. 암송한 성경을 머릿속에 암송하면서 예수는 어쩌고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크게 내 인생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왜 오늘날 여러분 이토록 힘이 없을까요? 기독교가, 교회들이 다 이론의 예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예수, 셀 예배 때 암송한 말씀만 그냥 앵무새처럼 주저리 여러분 노공기 리핏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구원 얻으리라. 시인 언제 누구든지 무슨 말입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친정엄마한테 전화하지 말고 자꾸 심장이 안 좋아지시니까 시댁에 전화하면 욕먹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 수 없는 세상 사람 자꾸 전화 한두 번도 봐주지 자꾸 하면 부담스러워. 그쪽에 전화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분이 예수, 쓰러진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 이분은 여러분 기도할 고백할수록 찾을수록 에너지가 나와. 아멘. 이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는 분은 예수,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실 분이 예수, 시인하라는 겁니다. 이 시인과 인정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입술과 내 마음에 가까워져서 그때마다 시인하라. 힘들 때마다 시인하라. 누군가 여러분 좋지 못한 분위기가 연출될 때 주님 잘못하면 이분과 충돌이 일어나면 음부가 될 수 있으니 아버지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예수를 시인하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하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마세요. 그러나 살다 보니 어려운 일 없디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도움자 예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변치 않는 분, 여러분 나의 구원자 예수. 이분을 시인하시고 이분을 인정하셔서 싸움의 현장에서 오늘도 나타내시고 좋은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